지금부터 나눔 시작. 몇 명 없어서 지금 나눔하기도 그렇다. 레코딩 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당기면 줌이야. 근데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살짝만. 살짝만. 그리고는 내가 할게. 마이크 나오면 그 전에 레디하고 있어야지. 마이크 시작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다시 현재 예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Can you say Merry Christmas? Yeah, Merry Christmas.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너무 예쁘게 꾸미고 오시고 또 예쁜 선물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인데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또 그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같이 했던 찬양인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다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쁜 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쁜 날 구주 다시 오시는 만 백성 맞으라.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저들에게 한번 주의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
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쁜 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가는 우리 삶의 예수님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 기뻐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송했는데, 우리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맞이하지 않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한 주 동안 그리고 더 긴 시간 동안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바베큐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었습니다. 이 귀한 성김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수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루메녀가 주레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천하를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그래서 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약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밀려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예요. 우리 마이크가 나와서 혼, 프렌치 혼으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했죠? 마이크 일어나고 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잘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지?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birthday지, 그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선물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라서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아이들 말씀드리러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찬송도 준비도 하고, 비록 찬송은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이카 호언으로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쁨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에 기뻐하고 더 기뻐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평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 사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기쁨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일들과 또 일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사람들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을 얻지만 금세 시들해지죠. 그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은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은 잠시고요. 고통은 굉장히 길어요. 잠시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호주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간을 살아간다. 그 휴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휴가 기간 동안이라도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나마 나은데 휴가철이라도 그렇게 기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휴가 기간이 되면 가장 다툼이 많아요. 평소에는 절제하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다가도 휴가 기간이 되면 자기 욕구를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부간에도 어느 식당을 갈지 조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다툼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욕구와 욕구가 부딪히기 때문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투는 거예요. 휴가철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휴가 기간이 기쁨의 파티라는 것 같아도요, 들어가 보면은 전쟁터 같은 집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욕구가 강한 곳에 다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고한 자신에게 상을 준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욜로. You once live. 뭐예요 이거? You only live once. 그게 욜로랍니다. 단 한 번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번 인생 살아가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말은 참 멋있어요, 그죠? 단 한 번 살아가니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멋진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상은 뭐냐면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사는 것을 부추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언가를 여러분 구매를 할 때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아니고
사치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때 약간의 퀼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왜냐면 합리적 소비와 이 낭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욜로는 뭐냐면 이런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버리라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네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월급을 받고 연봉을 탔으니까 이제 질러도 돼! 그 얘기를 세상은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거든요. 끌어 모아서 뭔가를 구매하거든요. 근데 이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 갖고 싶은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사요. 근데 새 차를 산 기쁨이 한 달 이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문콕을 하잖아요. 그럼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면, 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이건 괴로움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3년, 5년간의 파이낸스 기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낼 때마다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잠시,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자녀들 기를 때도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하죠. 기쁘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이 기쁨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차원의 기쁨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나 기쁨은 잠시지만 고통은 굉장히 길어요. 한 번 아이가 말 잘 들어주면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말 좋은 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금세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근데 금세 사라지는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쁨이 주어지면 할만해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 기쁨이 없으면 오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쁨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넘쳐야 돼요. 좋은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아요. 앞으로도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날보다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칭찬도 해요. 그의 행위와 노력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행위와 노력은 뭐냐면 참고 견딘 것. 굉장히 힘든 와중에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했던 이 모든 노력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뤄내고 섬겼었는데, 이제 모든 일을 다 잘했어도 사랑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기에 그걸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찾아내어라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신약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도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의 한계를 아세요. 얼마나 빨리 그 기쁨이 사라지는지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 더 많이 와닿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시점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이사가 왕으로 있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구스도가 가이사로 있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로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은 평화로운 로마였어요. 온 세계를 로마로 통일을 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겠다라고 그들은 슬로건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했는데, 근데 실상은요,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 로마는 정치 다툼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진 이 호적 조사 있잖아요. 이 호주에서 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시작한 거였어요. 아구스도가 가이사로 있었지만 그런 막강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가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막강한 라이벌이 있었고, 그 라이벌을 대항하여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인구조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서, 오늘 마이카의 이름이 성경의 미가입니다. 이 미가 5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의 명령까지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써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영적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울했어요. 어두웠어요. 그 가이사의 명령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지만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목자들이 어디서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 가이사를 소개하더니 갑자기 초라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로 조명이 비춰지고 있어요. 당시 목자들이 힘이 없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유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가이사와 더불어서 그 목자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지금 배경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추운 외로운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이 무리가 바로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첫 청중이 참 의외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불쑥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쁨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는요, 그들 자신이었어요. 유대 종교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무거운 짐만 지웠어요. 종교적인 짐만 지웠지 진정한 기쁨을 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다 잃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어두운 곳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유를 주기 때문에요.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였어요. 그래서 성탄절만큼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절기는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탄절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항상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훨씬 더 무거운 것은 죄의 짓눌림이에요. 죄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존재가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짓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건 우리의 존재를 얘기를 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서 힘이,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요. 죄의 무게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자면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가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노골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숨겨놓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당신의 이 심리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다 접근을 해요. 환자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 상황에 핑계를 대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모든 죄인들이요, 다 이런 이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배우자에게 치팅을 하면서도, 바람을 피우면서도 배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 이유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죄를 지어요. 누구든지 물어보면 답할 거리들이 있어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조마조마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이게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우리의 영혼은 다 짓눌러서 죽어버리게 되고, 육체로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핑계대면서 살아가고,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처음 들으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식물은 음식을 얘기해요.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다.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속담 같은 게 관용 오구예요. phrasal verb라고 하나. 이거 누가 들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는 그런 용어들이었어요. 속담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배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의 배가 있는 이유가 뭐야?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음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확장시켜서, 당신의 몸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욕구를 준 이유가 뭡니까? 욕구를 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대로
물란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육체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쾌락주의자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인간은 죄의 무게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그 기쁨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자유를 얻고 싶어서 환각제를 찾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이 우리에게 환각제가 될 수 있어요. 잠시 죄의 무게를 잊어먹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밤이 새도록 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잠시 인생의 괴로움을 잊어먹어요. 근데 그날 아침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전히 허무하고요. 머리는 아프고 구역질은 나오고 인생이 허탈한 거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또 다른 환각제들을 찾습니다. 대체물들을 찾습니다.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족의 기쁨의 대체물들이에요. 잠시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렁에서 건져 나올 수 있는 힘이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사죄의 기쁨 그리고 죄의 용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영혼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의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어요. 죄의 용서함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그런 말씀해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한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한 채 부모의 눈을 피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미묘한 그 타임이 있거든요. 아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 상태. 그 아이는 아빠 엄마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집에 있어도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늘 초조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요 홀가분해져요.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져요. 다시 부모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집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두 번째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백성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이,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이 임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현대 문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거세게 하고 있어요. 점점점 멀어가요. 왜냐하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집니다. 인간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이런 도망치는 인간을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사랑의 스토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불편하여서 계속해서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이 추격해와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찬송, 아이들과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마라나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나타는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신부와 신랑이 약혼식을 맺고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마련되어지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그 이스라엘의 본래 문화였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그 기쁨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좀 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을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셔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팔을 벌려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냐 안 하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을 환영하는 곳에 임했습니다. 구원은 온 인류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 않는 곳에는 구원이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였던 삭개오, 그는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그 집의 문을 열어젖혔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어린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가온 폭풍은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하는 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처녀가 임신하고 오는 것은 충격을 주는 일이 되어져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마리아는 나이가 많지 않아서 16살, 17살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이 17살 아이가 임신해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마리아는요,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딸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약혼식도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부모와 여러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핑크빛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너가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감출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약혼자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버리기라도 한다면 평생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혼자 양육해야만 되는, 평생 욕먹으면서 핀잔 들이면서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큰 기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진정한 환영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어요. 한 주인만 모실 수 있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가 환영합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은 버려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직까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왕이 되시는 이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오늘 반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기쁨 누리게 되어지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만족감을 누리고 또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어도 고통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요 누리는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 주 중에도 우리 막내 아들이 잠을 자다가 자꾸 깼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막 무서운 꿈을 꿔요. 발로 차고 막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헤딩을 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의 가슴을 토닥여 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불을 끄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으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는데 그 천사가 전해준 대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좀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아 늘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군요. 주의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도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을 찾아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내가 기쁨도 찾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잘 갖고 내가 남들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것은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시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용하게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미한 중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며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끝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때나 막막한 때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마라나타로 반응하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전해드리고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도 오라고 해서 선물을 뽑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베큐 장소는 왕갈 리저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예배 페이퍼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38A 힐리 스트리트 모틀레이크입니다. 왕갈 리저브라고 하는 곳이요. 왕갈 파크 치면 딴 데로 갑니다. 크로이돈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왕갈 리저브라고 하는 곳을 찍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카풀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원 앞에서 사람들을 다 내려두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노예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섬기는 자예요. 우리 주님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을 내려놓고 또 파킹을 해놓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파킹장은 다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다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맥시멈 300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주차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짐하고 사람하고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그 짐을 안 주고 가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산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나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아니고 이제 1월 6일 날 금요기도회가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와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에는 우리가 진짜 조촐하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1월 1일로 이제 첫 번째 예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도 우리가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원하는 것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메모지를 준비해서 올게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것 3개 정도 적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3개 적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시고, 또 본인이 적은 것은 성경책에 끼우시고, 그리고 내년 연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내 삶 가운데 성숙시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도 하겠습니다. 셀 성경공부 방학 중에 있어요. 방학 충분히 누리시고요. 충분히 누리시면서 그냥 그렇다고 너무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 한 장, 2장 읽고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큐티하시고요. 그래서 또 셀 성경공부는 1월 11일 날 다시 시작되어 줍니다. 그리고 봉사자원서 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못 내신 분들 또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물을 선택하는 시간인데요. 두근두근 선물 모두가 다 내주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못 내신 분들도 와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 코너
여기가 아이들 코너. 그러니까 예, 지금 못 내신 분들은 지금 내주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받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누고 드리는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 지금 좀 데리고 와 주시겠어요? 혹시 준비 못 해주신 분도요, 제가 여분으로 포장을 한 4-5개 해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해도 남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나오시면 돼요. 자, 빨리 와서 자리에 앉아야지. 엘리디아 빨리 들어오세요. 이야, 정말 이럴 때는 진짜 자리에 잘 앉아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선물 가져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옆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우리 교회 친구들과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나와서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섭하여 주셔서,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선택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뽑혀진다 해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라라고 하는 축복의 소스인 줄로 알고 나누는데 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애들부터 뽑는 게 좋겠죠? 네. 제일 어린 순서대로 와서 하나하나 뽑아가면 되겠습니다. 서한이부터. 서한이도 선물 냈어. 아직 자고 있어. 네, 서한이 뽑고 엄마가 뜯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비도 나와, 가족들이 다 나와도 될 것 같아. 아빠가 대신해서 뽑아주세요. 뽑아요. 아빠의 감을 믿어요. 자, 뜯어주세요. 뭘 서한이께 뭘 뜯었는지. 서율이 하나 뽑고. 오. 핸드 테라피. 그 다음 누구예요? 에스터. 에스터 서우하고 에스터도 뽑아주세요. 축하드려요. 자, 뜯어봐요. 뜯어서 보여주세요. 자,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에스터. 마블 컵을 받았어요. 에스터. 차렷 인사. 차렷 인사 박수. 그 다음 영 게스트 누구예요? 제이미 나와요? 제이미 뽑아요. 잘 뽑아라. 자, 이거는 뽑지 말고. 이거는 애들 위해서 우리가 여분을 하나씩 더 준비했어요. 애들은 풍족하게 누리라고. 이거는 빼서 나눠주세요. 쉐이 뜯어서 보여주세요. 잘 뽑았어요. 우리 하준이는 뭘 뽑을까? 큰 거 뽑았네. 자, 잘 뽑았어. 뜯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뭘 뽑았어요? 우와, 컬러 펜을 뽑았습니다. 야, 예쁜 컬러를 뽑았어요. 하준아, 아직까지 기회는 끝난 게 아니야. 바꾸면 돼. 그 다음, 쉐리 나와서 뽑아주세요.
서율이 기대가 됩니다. 서율이 여기 그거 하나 주세요. 애들 다 나눠주시고. 무엇일까요? 두두두두. 오, 색깔 펜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팬시해 보이는 색깔 펜으로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어디요? 지갑 포장한 걸 고맙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마이카. 마이카 뭐하냐? 굿. 그렇죠. 오늘 페파 드리고 왔는데 페파 친구 뽑았습니다. 고민정 예쁘죠? 자, 확인. 페어치 나와서 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마이카가 엄마 아빠 거를 대신해서 뽑게 됐어요. 먼저 지금 선발대로 갔거든요. 뽑아주세요. 2개. 어른들은 그냥 뽑아서 가시면 되겠어요. 보여주실 필요 없고. 됐어. 하나, 2개.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only one. 그 다음, 어른들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 자기가 제일 어리다 생각하신 분 나와서 뽑아주세요. 네, 컴퓨터네요. 마음만은 가장 적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로 내가 젊다. 그럼 나오시면 되겠어요. 진짜 젊은. 나래 2번째로 젊은 우리 나래. 그렇지. 받고. 그 다음 누구예요?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 나의 지영이. 우리 어른들 쭉 나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소 선택했습니다. 예쁜 거 선택한 것 같아요. 성빈, 과연 무엇을 뽑아갈 것입니다. 역시 제일 큰 거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빅박스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낙장불이 많냐? 마전이 어머니, 자, 뽑아가시고, 아빠 거를 훨씬 뽑아가세요. 아빠 거를 뽑아가야지. 잘했어요. 아빠 거를. 아니. 하준아, 아빠 거를 뽑아가야지. 아빠 보신 분 다 나오세요? 여보, 다 지금 가이드 해주세요. 모두 나오세요. 지금 오세요. 체리, 미선 친구 나오셔서 들어오세요. 지금 나오시면 돼요. 우리 에스더 엄마 아빠도 나오세요. 우리 안젤라 사면이 전도사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어서 오셔서 들어가십시오. 아직 남았어요. 유미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유미 나오세요. 오세요. 우리 전도사님 오시고 나래 유미 데리고 오세요. 유미 지훈이 데리고 오세요. 동현 지훈이 데리고 오세요. 지훈이.
이성희 집사님 나오셔야지. 아니 남으셔서 그거 갖다 드려요. 권사님. 자 여러분 끝났죠? 아직까지 우리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요? 네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문 같이 읽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며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을 주님으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정리하고요. 우리 바베큐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